올 신년초를 맞이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1년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가장 먼 거리. 여러분이 계신 지금 이 축백동 성문교회에서 계산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거리,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시화라는 시인이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이 말에 많이들 공감들 하시죠? 30cm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거리가 평생 평생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작고하신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자기 머리에 있는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생각만 하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죠. 내가 생각으로는 원수를 하루에 수십 번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게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유시와 시인님이 말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 30cm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거리가 평생에 걸리는 거죠. 자, 저는 지난주까지 24시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설교 주제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새롭지도 않고 또 신선하지도 않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거 모르십니까? 너무 잘 알죠? 잘 아는데 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일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절대 예수님 바라보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까지 내려와야지 마음에서 내 의지를 움직여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거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와 가슴 사이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막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과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떨어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제자였는데 주님이 죽고 나니까 너무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땅 엠마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가요. 함께 걸어가는데 두 사람은 자기들과 함께 걷는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눈이 가리워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몰라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이 가려져, 이 말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영의 눈이 왜 가려져서 그들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은 두 사람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과 걷는 그분이 주님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영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오늘 본문 밑에 있는 17절부터 24절까지 영의 눈이 가려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17절 말씀 보니 두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가득 찬 거예요. 두 번째 2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은 함께 건너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의 심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잔뜩 기대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럼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실망이죠. 실망. 절망이죠. 낙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과 24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믿었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겠죠.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준 최초의 사람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자. 당시 여자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여자들의 증언,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죠, 빈 무덤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 허탄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멍청한 그 뜻입니다. 멍청한, 또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넌센스, 그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은 여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여자들의 말을 믿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 절망, 낙심의 감정은 없을 겁니다. 더더욱이 지금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이 차별 문제 때문에 혹은 편견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혹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 천사가 주님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라 믿지 않았는데 유독 믿었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직접 무덤까지 가보니까 진짜 무덤이 빈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동료 사도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자에 대한 편견, 차별이 때문에 믿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말은 믿어야 돼요. 남자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고자 하는 이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는요, 슬픔과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신과 차별과 편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보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을 알아봅니다. 자, 어떻게 알아보게 됩니까? 한번 31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보십시오.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과 잘 비교해 보십시오.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차이가 뭡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하고 눈이 어두운 차이인 겁니다. 눈이 감긴 거하고 눈이 열린 거예요. 도대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감겼던 눈이 열어질까요? 자, 오늘 24장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끝에 부분 보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슬픔, 실망, 낙심, 두려움, 불신, 차별, 편견, 이런 게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혹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온갖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비로소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고린도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데도 마음의 눈 하나만 감기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마음 상태를,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신과 편견과 차별로 가득 차니까 영의 눈이 감긴 겁니다. 그 결과 그들 옆에서 지금 부활의 몸으로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이 너무 크고 광대해서 저 우주도 바다조차도 다 담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린요, 저 광활한 우주도 다 담을 수가 있고 저 깊고 넓은 태평양 바다도 다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요,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임해도 우리 마음의 눈이
감기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재미거리, 드라마, 먹을거리, 인터넷 뉴스, SNS, 스포츠 뉴스, 죄의 생각, 비관,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게 되면은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비춰도 그 주님의 빛은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이한 멜랑콜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멜랑콜리에 빠지게 되었다, 현대인들이.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종 기분이 우울할 때 멜랑콜리하다, 그런 말을 쓰곤 했어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고 출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으죠. 열심히 이 사회에서 일합니다. 수치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수당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더니 돈도 모으고 사회적 신분도 올라가고 출세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원했던 행복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 동안 내 곁에 머물까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은요, 행복을 위해서 모았던 돈, 행복을 위해서 쌓았던 내 사회적 신분, 이것들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남들에게 빼앗기진 않을까, 내가 쌓아놓았던 내 명예, 인기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쌓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남는 고민이 뭐냐면, 누가 와서 이것들을 다 가져가지는 않을까. 아파트 한 채 장만 내놓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근심이 뭐예요?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이한 멜랑콜리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긴장 속에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애쓰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꿈꿨던 소박한 행복과 기쁨은 마치 신기루와 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기이한 멜랑콜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이한 멜랑콜리에 빠뜨리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을 심어놓습니다. 슬픔, 절망, 분노, 미움, 차별, 부정적인 생각, 세상 살아가기 바쁜 마음, 이런 것들로서 우리 마음을 덮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런 해악의 씨앗들을 뿌려놓으면 우리 영의 눈은 감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나고 광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빛이 결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나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내 자신에게는요,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한데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 들으면, 야, 오늘 설교 그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랑은 전혀 관계없네? 이 정도면 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점검 항목이 필요합니다. 점검할 수 있는 기준 혹은 항목. 제가 이 시간 짧지만 간단하게 한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평소 무엇에 가장 크게 실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크게 실망하는가? 그것은요, 실망하는 그것을 지나칠 정도로 내가 의지하거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어느 아무개에 대해서 큰 실망을 가졌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내가 평소 그 사람을 의지했고 그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과도한 실망은요, 우리 마음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우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과도한 실망, 그건요, 곧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주님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평소 무엇 때문에 가장 크게 실망하십니까? 두 번째, 점검 항목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무엇 때문에,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평소 사람들의 그 평가에 지나치게 목을 매면요, 사람들의 나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에 나는 불평하죠. 평소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불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또는 나의 자존심이 내 마음에서 지나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주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결국 영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잠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평소 무엇 때문에 크게 불평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점검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은 평소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돈 쓰는 사용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 즉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은요, 돈은 우리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지갑이 열리고 돈이 지출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소 여러분의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 있죠. 그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을 보게 되면 뭘 발견하냐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카드 명세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내 마음에서 주님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복비가 많으면 그분에게는요, 그 외모가 하나님의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주님 바라보는 나의 눈을 가리게 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무엇을 주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 그게 뭔가요? 돈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자녀 미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진로, 취직, 남녀의 결혼 문제, 이성교제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다가도 수없이 깨고 악몽에 시달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주님 바라보는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 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 만나면 습관적으로 약주 한 잔 드시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에 여러분이 떠오르는 대상,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반응, 끔찍한 일, 슬픈 일, 삶이 고단한 순간, 혹은 외롭고 힘든 순간에 찾아올 때 무엇 하시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가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 보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때 찾아가는 대상, 힘들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는 그 일,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미이든 운동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주님보다 위에 서게 되면 주님 바라보는 영의 눈에 감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5가지 측정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크게 실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지, 돈에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그리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누구를 찾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항목들입니다.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심지어 예배 중 주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영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30cm밖에 안 되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일이 평생토록 걸리게 만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조용히 한번 신앙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바라보셨는지 일기로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 생각할 때 주님 생각하지 못했는지 한번 일기로 한번 적어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밭인지 그 신앙 일기를 쓰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초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과 새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둘 다 목사다 보니 서로 목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한 15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지금 많이 힘든 일을 좀 겪고 있어요. 서로 저런저런 안부 이야기를 하다가 2020년 각 교회 예산 상태는 어땠느냐 결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쪽 교회는 예산에 몇 프로가 나왔다, 또 저도 우리 교회 예산에서 몇 프로가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후배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작년 연말에 재정이 참 어려운데도 주의 은혜로 주차장과 교육관 부지 550평을 매입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와 목사님 정말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그 후배는 목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끝나고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늘 평소 하던 대로 제가 이제 예수 동행일기, 영성일기라고 하죠. 이 신앙일기를 쓰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과 동행했던 흔적들, 하지 못했던 흔적들을 쓰는데 갑자기 그 후배와 대화했던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제가 썼던 그 일기 내용을 여러분에게 조금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는 다 읽지 못하고 시간상 또 부끄러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 다 교회 떠나실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인천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다. 제 일기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 교회 재정은 어땠는지 대화하던 도중 목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 목사에게 코로나 위기 중에도 우리 교회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을 자랑 삼아 말하고 말았다. 그것도 목회의 어려움에 있는 목사에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일기를 쓰는 그 대화를 생각하니 참으로 내 자신이 한심하고 교만하여 부끄럽다. 하나님, 저는 언제쯤이면 더 성숙하고 겸손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일기를 쓰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애통과 탄식과 함께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주제이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한다. 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끄러운 제 모습이 매일매일 그날 예수 동행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 속에는 때로는 주님과 치열하게 동행했던 순간들도 적혀 있고 때로는 주님 바라봐야 될 때 주님 보지 못했던 순간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 일기를 쓰면서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 안방이나 거실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안방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비실에 전화해서 그 사람을 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안방과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쓰레기들을 당장 갖다 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내 마음의 방에는 아무 것이나 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안방과 거실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는데 왜 내 마음의 방에는 아무 것이나 들어오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악한 것들이, 쓰레기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갑니다. 독이 되는 생각, 불안, 미움, 두려움, 절망, 차별, 편견, 허무, 시기, 우월감, 그리고 패배의식을 버리고 가는데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집에다가, 내 마음의 정원에다가 온갖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그거 막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막지 않으면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겉은 화려한 신앙인이지만 속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는 시간상 핵심 용어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인데 2종류의 생각이에요. 첫째는 최초로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떠오른 생각, 그게 악한 생각이면 그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타가 주인 텐트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텐트 차지한 거 아시죠? 처음부터 몸 비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코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주인 쫓아내고 낙타가 그 텐트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크게 엄청나게 들어오면 우리가 인식하니까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 작은 생각이 우리 마음의 댐을 허물어뜨리는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요, 큰 구멍이 생겨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늘구멍 같은 그 실구멍이 딱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는 그 큰 댐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의 댐에 작은 바늘구멍을 내는 게 뭐냐면 처음 갖는 생각입니다. 처음 드는 생각,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째, 어떤 생각을 조심하냐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생각 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그게 탐욕이든 욕심이든 뭐든 간에 그 생각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착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악한 행동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생각을 조심하는데, 첫 번째,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 2번째,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이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요,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남는 것은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이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대개 무언가를 보면은요, 조금 시간 지나서 우리가 연상하는 과정,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것. 특별히 우리 모두는 성문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모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왜냐하면 성도들 상호간에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성도 비방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헛소문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이 오늘도 수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 이야기들이, 헛소문들이, 비방인 이런 것들이 성도 상호간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거짓말하지 마 했다가 그 말을 자꾸만 듣고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그 헛소문이 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사실처럼 생각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대상자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편견이 생겨요. 사람을 피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듣는 것에 통한 결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보시는 것, 듣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야기 아예 입도 꺼내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입을 막으셔야 됩니다. 아니, 사실을 하더라도 남 비방하는 소리라면요,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귀를
씻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강화할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이 은혜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니까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받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받은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이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면요,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받은 그 사랑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공격해도 내 마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있으면요, 사탄은 결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악한 생각의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은혜 지키는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바라보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막는 장애물, 그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바쁜 삶일 수가 있겠죠. 혹은 육체 피곤함일 수가 있겠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사람, 환경, 번번이 반복되는 실패, 이런 것들이 주님 바라보는 내 눈을 막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외부에 있는 것들이에요. 외부에 있는 것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비로소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알아도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관심도 많고 정확히 알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사탄은 이번 한 주에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마침내 유혹에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사탄은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 빼앗기면 영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영의 눈을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은혜 받는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번, 3번만이라도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루 일과를 영성 일기로 쓰면서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면 내가 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내 영의 눈이 조금씩 밝아져서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